우리 교회가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찬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 부분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외워서 찬송했던 그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찬미한다. 찬미한다는 것은 고백하면서 찬송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후에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크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신, 이보다 더 낮아지신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낮아지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낮아지심, 최고의 비우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자기를 비우심, 그 주님의 비우심이 최고의 비우심이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최고의 낮아지심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요하심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만유의 만유, 충만하심, 완전하심, 절대적이심, 스스로 계심,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는 의존해야 되고 또 연약합니다. 한 끼 먹고 1년 살면 또 덜 하겠는데 몇 끼 먹어야 되니 많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있을 때 다 먹고 없을 때 그저 기다리면 살 수도 없고, 매일매일 있어야 되니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바로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피조물의 근본 속성은 가난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있음을 아는 것이 복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신 분에게 기도해요.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의 뿌리와 같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다 함께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도를 보여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겸양의 도를 보이셨다, 겸손의 도를 보이셨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늘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로 찾아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 말씀은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해라. 또 후반부의 말씀은 초청할 때 어떻게 해라. 초청할 때는 나한테 이제 내가 이거 밥 한 끼 사면 두 끼 나한테 밥 갚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벗이나 친척이나 갚을 만한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영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상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리 오세요. 이 자리입니다 하면 당연히 그래 가게 되고 또 어쨌든 좋은 뜻에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 뭔가 좀 어울리고 격이 맞고 그래서 나도 한 끼 사면 저 사람도 한 끼 사고 그렇게 그게 우리가 인지상정일 텐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본래 혼인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각각이 아니거든요. 두 가정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정이 이제 서로 함께 만나고 또 공표하고 혼인은 또 공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 혼인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이래 앉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꼭 앉는다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비서듬이 누워있다 그렇게 꼭 다 적어놨어요. 이 단어가 본래는 눕다는 단어예요. 눕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서 누워서 먹는다 하면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예? 소화 안 되니까 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매일 어릴 때 혼났는데 우리는 바로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저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대는 좀 그랬던가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중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잔치는. 그러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고대의 풍습입니다. 그래 오늘도 바로 그러한 혼인 잔치를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드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자리란 말이 뭘까요? 뭐 자리가 이렇게 높고 상대, 높은 자리, 뭐 고대, 높은 자리, 그런 뭐 자리가 높다, 자리가 위다, 그거라기보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높은 자리는 가장 청한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이 기준으로 가장 고귀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청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날에 상석에 앉는 그겁니다. 뭐 세상에서 높낮이 일하면 뭐 어디 뭐 국가에 뭐 수반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인자가 있고 뭐 서열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하겠지만 여기는 뭔가 하면 주인에게 가장 고귀한 사람, 그 사람이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주인에게 고귀한 사람이 대체로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자리에 앉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 당연한 자리 같아도 오늘 말씀에 보면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이 가서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아예 문을 열거든 끝자리부터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은 끝자리부터 찾아가듯이 그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무슨 뭐 친구들끼리 모인다 해도 저야 뭐 이제 그런 일이 목사가 되면 그런 일이 거의 1년 내내 없습니다. 없는데 그저 그냥 뭐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모임 또 아니면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우리 모이는데 보통 보면 이제 뭐 세상에 동창회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보면 이제 뭔가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뭐 꼭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거짓은 아니죠.
뭐 나의 나된 것에 합당하게 어느 이치에서 또 서로 앉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또 어떤 중심이 생기면 또 그 사람의 성공담도 한번 들어보고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찾아서 끝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리에 앉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을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막 너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도는 좋은 거를 말하는 거지 나쁜 거를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라는 거지 잘못된 거 저주하라고 제자들 안 보냈어요. 축복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빈자에게 온다. 항상 우리 주의 종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은밀하게 보지만 꼭 살이 찐다는 생각할 때 제가 나서지 그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안 나섭니다. 끌어내리려고 제 배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살이 찌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살이 찌겠다. 기름지겠다 하면 엉뚱한 우리 판자 같은데 싹이 자랄 수 없으니까 기름진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름진 땅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이 당시에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리는 아주 혐오를 받은 그러한 직업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워낙 세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애국의 압제를 로마의 압제를 받는데 로마에서 국가 세금을 걷어가니 세금 걷는 사람이 어찌 칭찬을 받겠어요. 뭐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일은 누군가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나라를 잃은 게 슬픔이지 나라를 잃고 뭐 세금을 걷는 사람을 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리들 또 창기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또 나은 자들 한센씨 병 나은 자들 그런 분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끝냈었어요.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전혀 죄가 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오후에 매주 그렇게 찬미하듯이 겸손은 비워서 낮추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저 하나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뭐 고고하게 자리에 있으면서 뭘 하나 이렇게 베풀고 하는 베푸는 거 그거는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여기의 모습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헬라어로는 헤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imself 자신, 자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사실상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있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에게 걸맞은 그런 높은 자리가 있더라도 자기를 비우고 몸에 배인 겸손. 이 몸에 배인 겸손이 어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몸에 배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면 됩니다.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이고 이렇게 연로하신데 여기 앉으십시오. 또
뭘 학생을 가르치면 아이고 선생님 스승님 여기 앉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죠. 예,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이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요. 예.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 부분에 보았지만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 예. 이 뭐야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우리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그때 상급을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들으셨다. 7절에. 예. 그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로 천국 잔치의 비유인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낮아지라. 낮아지면 큰 상급을 받는다. 낮아지면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는 비유가 우리가 수월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수월하게 가닿는 말씀이거든요. 네. 자기가 주인하고 가깝다고 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인이.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내주라 하면 오늘 9절에.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잘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겸손하게 내가 누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과 예. 맞먹는다. 그런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주인 옆자리가 내 자리다. 내가 오늘 이 결혼식 때 그야말로 가장 이 집안의 중요한 인물이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는데 주인에게 더 귀한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일찍에 와서 최고 상석에 앉았고 누가 둘째 자리에 앉고 셋째 자리에 앉고 넷째 자리에 앉고 다섯 자리에 앉았는데 늦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1등 자리에 앉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끝자리로 가리라 이 말이에요. 10절에. 예. 그래서 재밌는 비유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부 자리 하나씩 옮겨봐요. 이게 아니라 여기 말고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그렇잖아요. 요 점과 삥 둘러가 마지막 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첫 자리에 앉으려다가 잘못하면 바로 옆에 끝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삥 둘러서 끝자리가 바로 옆에 자리잖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영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높으니까 절벽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절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높이 갈수록 예. 영어도 what goes up must come down. 높아진 것은 필히 come down 떨어진다. 그런 이제 영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높아진 것은 필히 떨어진다. 오늘 그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 바로 옆에 낮은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에게는 청한 사람이 이제 이건 반대 상황이에요. 청한 사람이 와서 버시어 올라가라 라고 하리니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리라.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영광이 있으리라 10절의 말은 칭찬이란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박수를 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 이것도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최소한 둘째 자리, 셋째 자리는 되는 사람인데 아니면 첫째 자리가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말석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말석에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아유 어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다. 아유 저 사람이 최고 저렇게 주인과 가까운 그러한 그게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대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제자리로 이끈다. 주인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또 11절에 보면 후반부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잔치라는 개념은 혼인잔치,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청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신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은 신랑이요 남편이요, 우리는 신부요 아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됨으로, 한 몸이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인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주님이 우리를 여기셔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비움이 없이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내 거를 다 그대로 가져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바로 비우시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비우심이 뭘까요? 비우심이 바로 사람이 되심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에서도 가장 귀한 진리인데, 채움이 비움이다. 사람이 되심이 비움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심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꼭 성경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육신이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오후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주님의 비우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낮아지신 복종의 삶을 사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겸손은 뭘까요? 주님의 겸손은 비우심과 비우심이 그저 없는 게 아니라 인성을 취하시는 거, 사람이 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는 게 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비우실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점 하나 빼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비었다는 게 뭐냐? 그것은 꼭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그래서 만유의 만유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을 그를 붙드신, 그가 붙드시는 그분이 사람이 돼서 배고프다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분이 걸어다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서 모든 연약함을 겪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주님의 낮아짐. 이거는 세상의 낮아짐이 아니죠. 최고의 낮아짐이죠. 모든 만물의 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목마르다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주님의 낮아짐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한 인간이 목마른 게 아니라 만물의 세상의 모든 물이, 눈도 그가 지으신 거예요. 우박도 그가 지으신 거예요. 비도 그가 지으신 거예요.
시편 147편에. 필요하면 그 우박이라도 녹여서 또 농업에 물로도 사용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물이 그에게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니까 주님의 비우심,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행하심,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이 뭘까요? 우리는 겸손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움이 뭘까요? 비우고 낮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비우면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내 공로 자질이 사라집니다. 그게 비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겸손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 내가 겸손하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은혜가 채워지면 내 자질이 가라앉아요. 내 공로가 가라앉아요. 은혜가 차면 모든 것을 누린다 하면 매일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나는 7삭둥이 6삭둥이밖에 안 된다 하면서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겸손한 인간이 돼요. 은혜가 차면 겸손하게 돼요. 은혜가 차면 겸손하게 돼요.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자전거 튜브에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야 공간이 생긴다. 그 바람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조차도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다. 맞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그릇 다 닦아놨으니까 하나님 이제 주세요. 아니에요. 그릇 주시는 분, 그릇 닦으시는 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이 합니다. 회개의 비밀. 회개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해서 자녀된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가지. 어둠이 나가고 나서 빛이 안 들어와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꽉 차면 가벼워져요. 은혜가 꽉 차면 용도가 생겨요. 가벼워요. 은혜가 없으면 다 붙어 있어요. 매일 그 자리에서 그냥 공로 노릇만 해요. 자질 노릇만 해요. 내 공로다. 내 자질이다. 이제 그렇게 해요. 은혜가 들어오면 가벼워져요. 제가 지난주에 다산 은혜교회라고 갔지 않습니까?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400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요새 막 부흥됩니다. 그랬어요. 40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때 제가 그때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하러 갔거든요. 진작 오라고 하는데 미루다 갔어요. 그런데 교사 헌신 예배 때 갔는데 가니까 피구 공을 하나씩 준다고 저보고 몇 개 드릴까요? 하고 장로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드릴까요? 해서 많이 주면 좋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피구 공을. 한 박스가 몇 개인지 한 5개 드렸겠거니 하니까 30개가 들었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박스가 많아가지고. 어제 이제 교회 가져왔거든요. 그 제가 한 목사님 요 공이에요, 요거. 요거요. 이게 사단법인 대한피구연맹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공식 사용구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전부 가짜예요. 공식 사용구예요. 제가 얼마인가, 받는 사람이 얼마인가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갚을 것도 아니고.
25,000원인가 한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목사님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설교문에 보니까 이게 적혀 있어요. 은혜가 차면 그릇이 생기고 가벼워지면 공이 튀고 독수리 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은혜가 없으면 납작 엎드려 가지고 뭐 어디에 쓰겠어요, 이거. 은혜가 있으면 이게 뭐요? 통통 튀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비움인 거예요. 비움이라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게 비움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요. 우리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어제 우리 김대경 성도님 또 우리 박지현 성도님 신방을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편안하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잖아요, 그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로 자질 그거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가 차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그가 자신을 대속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자기 몸을 우리에게 갈라디아 1장 4절. 자기예요, 자기 존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데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가벼워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차면 우리가 낮아져요. 같이 합니다. 은혜가 차면 비워지면 낮아진다. 얼마나 겸손해요. 치면 통통 끓여주고.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둔탁하게 막 끌어도 오지도 않고 그냥 통통히 우리 공 하나에도 배웁시다. 우리가 네가 언제 연탄불이라도 된 적 있냐 하는 그 한때 시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공이라도 됩시다. 가벼워야 돼요. 특별히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벼워야 돼요.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둔탁한 날개 같아도 가장 가벼운. 그래서 높이 날거든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참조하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편해요. 어느 자리 가든지 끝자리 찾아가면 최고 편해요. 사람을 만나도 들으려고 가세요. 사람을 만나도 마지막 자리 가세요. 사람을 만나도 다른 사람 빛내주러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 돼요. 동창회장 하시려면 우리 학생들 반장하려면 계속 마지막 자리에 앉으면 반장해요. 애들 먹는 거 먼저 챙기고 나 먹고 다 먹은 거 보고 이제 내가 먹고 다 앉았는 거 보고 내 자리 챙기고 이게 배워야 돼요.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내가 틈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는 남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찌 섬김을 받겠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틈만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지만 아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 옛날에 웅변가는 첫 번째도 하술이요, 두 번째도 하술이요, 세 번째도 하술이요. 그게 웅변가라면 나는 그렇게 말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을 은혜의 신학자라고 하거든요. 어거스틴은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은혜라는 말이 수시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의 신학자예요. 성경의 교부예요. 제가 본 바로는 어거스틴 막 이게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은혜니까 겸손이에요. 아멘. 은혜니까 겸손이에요. 은혜로라. 은혜가 임하면 숨이 쫙 죽어요. 숨이 죽어야 무슨 배추해서 김치를 먹든지 무슨 고들바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저를 잘 주셨는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썸바기 같은 그거 숨이 죽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은혜로 숨이 죽어야 한다. 은혜로 숨이 죽어야. 은혜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밖에 없어요. 감사. 은혜. 그게 들어와야 우리가 비워져요. 그게 비워져요. 그건 가벼워져요. 은혜가 있어야 가벼워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이 있다. 십자가가 은혜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높은 산을 그려요. 그러나 높은 산에 살지는 않아요. 살 때는 낮은 언덕에 살아요. 교만한 것은 대하는데도 닿지를 않아요. 한번 가서 보는 건 좋은데 물이 모이는 곳이 기름져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기름진 게 아니에요. 높은 곳은 거의 돌이고 어느 산이든 보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풍화되고 깎이고 해가지고 그게 벌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산 옆에 들이 생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곳에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아멘. 높은 것은 자랑만 하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글 쓰면서 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거든요. 글을 쓰면서 뭘 보지 못하는 책을 봐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해요. 교향곡에도 아다지오라는 게 있어요. 2악장. 아주 낮은 고요한 그리고 3악장 4악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것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세상은 벼슬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세상의 생명력의 역사는 낮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겸손의 도구가 되면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 목사님 어떻게 책 썼어요? 은혜로 썼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저 뭐요? 은혜로 썼어요. 그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펼쳐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중에 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이럴 때 이 말씀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 기억이 났어요. 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네. 그 후반부에 8절 후반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이제 딱 답을 주어졌어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고 속인다 그래요. 아이 자기가 밤에 늦게까지 공부했으니까 저렇게 책 썼겠지. 아니에요. 은혜로 썼어요. 예. 물론 제가 좀 움직였겠죠. 제가 안 친 거를 그냥 타자가 자기가 스스로 쳤겠어요. 제 손으로 쳤겠죠. 그러나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괜한 그래서 이거 봐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잠시요.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이름이 있고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예. 우리가 영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있어요. 또 죽은 것 같아도 싹이 나요. 죽은 것 같아도 열매가 맺혀요. 거기에서
또 징계를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 그러면 죽어. 너 없어. 너 없어. 그런데 뭐요? 그곳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또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사람이 비워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워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냐.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거기가 금방이거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래요. 어떻게 십자가 그 수치거리로 사냐. 아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감사 은혜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 은혜가 단지 소유가 아니라 존재란 말이에요. 자신을 주신 것으로 내 자신을 샀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하십시오.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누구라도 내 집 묵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짐진 사람 하나 좀 더 들어주고 그런 우리 학생들 되세요.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남을 배려하고 뭐 먹고 이럴 때 맨날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항상 양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배려하고 그런 우리 십자가지기 우리 젊은이들 되기 바라요. 그럼 다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뭔가 하면 베풀 때 받으려고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베풀지 마라. 그러니까 줄 거라 생각하고 받을 거라 생각하고 형제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두렵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렵다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다. 이 말씀도 또 아니 갚아주는 게 어떻게 두려울 만큼 이렇게 말하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사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냥 밥 한 끼예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저히 사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끼를 사주면 오늘 14절에 보세요. 아까 13절은 봤지만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14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리니 이 복은 제가 성경에요. 10,000,000배라고 써놨어요. 이 땅에서 하나를 받는다면 천국에서는 10,000,000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적어놨어요. 제가 제 설교문에 적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물 한 잔도 떡 하나도 동행하는 길동무도 길벗이 되는 것도 오리 가고 심리 가주는 것도 소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에 주님. 정말 내가 밥 한 끼 사가 저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한 끼밖에 안 되지만 저 사람이 너무 진하게 사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베푼 것이면 10,000,000끼의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10,000,000배도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늘에서의 영화 상급은 세상의 셈법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두렵건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왕이면 내가 한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면 안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왜 싸워요? 공로 싸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주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어쨌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저도 그곳에서 공부했고 또 스위스 했지만 어쨌든 잘 사는 나라는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세계 질서가 지금 험악해요.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가 그래도 지금까지 흥황한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뭔가 하면 국가가 손해봐도 좀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에게 깃드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들을 챙하여 잔치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항상 누구나 나에게 깃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저는 그게 겸손의 증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라도 내 옆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계곡에 물이 만나는 그 뭔가 벌레도 쓸고 뭔가 있지만 그곳에 푹 썩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구든 세리든 창기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갚을 것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가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밀히 베푸는 은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밀함이 없이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은밀히 행하십시오. 은밀히 쌀한톨이 천국에서는 천만가마니가 될 겁니다. 아멘. 은밀히 베푼 쌀한톨이 천국의 천만가마니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쌀한톨 줬는데 쌀한톨 받으려고 했으면 아이고 내가 뭐 큰 거 한 거 아니네. 오늘 참 재미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건대 천국의 상급을 빼앗길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소유를 가꾸지 말고 존재를 가꾸라. 나이가 들어서 소유를 자랑하는 것만큼 서글픈 게 없다.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신이 뭐예요? 어느 공같이 통통 튀는 그 가벼운 은혜가 가찬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했어요. 우리 존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다. 존재가 은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박수도 받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찾아서 항상 시선을 갖지 말고 가장 후미진 자리, 마지막 자리를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비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로라 은혜로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베풀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서 마지막 의인의 부활, 천국의 부활 때 큰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든 자들 낫게 하시고 신음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